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셨는데 내가 사는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왜 사냐?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의 삶에 왜 사냐 하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는 이유나 그 동기의 내용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이런 것이 내 삶의 주요한 이유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바꿔야겠죠. 내가 왜 사는지 스스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게 주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아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 삶의 이유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성경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힘과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짧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눈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자기가 어려서 동네 친구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친구를 많이 때려서 이제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 부모님 앞에 어머님이 무릎 꿇고 이제 용서를 빌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좀 왜 어머니가 이렇게 하냐고 이제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는 내가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대신 무릎을 꿇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때 어머니 이야기할 때는 되게 표정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렸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보내줬다. 이제 직장인들이라 많이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보내줬다. 엄마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보내줬는지 잊지 않는 것 같죠. 어머니가 막 수고하고 막 고생하고 이래서 돈을 보내준 걸 잊지 않다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모르면은 어머니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해서 돈을 보냈는지 그걸 모른다면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돈을 함부로 쓴다든지 엄마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종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수고와 사랑 속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제 엄마와의 관계나 내 삶에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잘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삶이 왜 사냐 하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냐, 지금 이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이런 거를 깊이 경험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나 어떤 이런 것도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내용과 태도로 사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정서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의 1순위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큰 문제가 없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삶 속에서의 세밀한 인식이 없다면은 좀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삶에
내 삶에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름받고 새롭게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왜 사냐?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 관계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 관계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만약에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면 왜 삽니까? 가족을 위해서 결혼해서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삽니다. 뭐 그런 의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왜 사냐?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기로 한 겁니다. 항상 그 관계의 출발은 나로부터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관계 안에서의 관계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그 삶의 내용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 감출 수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알 수 있어요. 사람끼리 사랑해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더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관계가 어떤지 좀 사랑의 관계가 잘 지켜지고 유지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을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왜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건데 내 삶의 우선순위야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하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뭔가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돌아보고 관계가 사랑 안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멘토링 하면서 섬길 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람의 삶이 어려우면은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때는 정말 섬기기 힘들어요. 근데 삶이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 살아있어가지고 삶이 어려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또 본인은 아마 옆에서 보니까 제가 느끼지만 본인은 모를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지만은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서 되게 행복하고 보기가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점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런 것을 볼 때는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 관계의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좀 옆에서 볼 때 괴로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을 안 지키는 것도 어렵고 사랑을 안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는 이제 사랑을 지키기 열심히 하다가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관계가 느슨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청년 사역하면서 저의 실수인지도 모르고 제가 아직 어린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뭐 사역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뭐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유일하게 좀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추구할 때 그때 옆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되게 행복하고 그런 건데 이제 삶이 어려울 때 막 예수님 추구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나중에 이렇게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사랑의 관계가 정 같지 않고 이럴 때는 좀 약간 배신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린 사역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나는 너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왔는데, 너는 알고 봤더니 네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였냐, 뭐 이런 마음. 목회자로서 사랑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을 더 섬길 때 자기 삶의 상황이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예수님과 좀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면은 아마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의미가 있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의 첫 번째 내용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항상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의 내용, 이렇게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거를 묻고 싶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 뭐 이런 거를 항상 묻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닌 동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지체들의 예를 잘 안 들려고 해요. 그동안 오랫동안 멘토링 하면서 섬겨왔기 때문에 막 수많은 예들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 때 이야기했더니 다들 이제 전에는 웃고 넘어갔는데 요즘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잘 예를 안 들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되게 찔려하긴 하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연애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결혼했겠죠. 결혼했어요. 좀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한테 묻고 싶죠. 그 연애할 때처럼 형제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되게 찔려하던데. 이렇게 누굴 딱 찍어서 물어본 거 아니냐. 설교 시간에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네. 제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서. 근데 그 특정한 사람이 모든 결혼한 자매들한테 해당돼요. 이제 보통 이 형제들의 예를 한 10가지 들으면은 자매들의 예를 1가지 정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아무래도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더 사랑에 민감하니까. 형제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그 사랑의 감정보다도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부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던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얼른 봐줘야 한다든가, 하루 종일 나 아이 보면서 힘들었다. 또는 돈을 항상 넉넉하게 벌어와야 한다든가, 이런 필요들이 항상 있는데 남편이 그런 필요를 안 채워주면 서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인 입장에서 항상 남편을 향하여 왜 필요를 안 채워주냐? 좀 잘해주지. 남편 입장에서는 난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나 부인에게 다 묻고 싶죠. 사랑하냐? 그래서 여기서는 싱글을 예로 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부관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약간 낚시일 수도 있는데요. 싱글 자매들이 괜찮은 형제를 잡기가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힘듭니다. 제가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주로 이성교제 사역인데 옆에서 지켜보니 괜찮은 형제를 잡으려면 자매가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때 아름답지 않았어요? 스스로 얼굴은 모르지만 영혼의 상태를 느낄 수 있잖아요.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때 그 순전한 사랑을 아시죠? 제발 알아봐요. 네. 그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그 순결한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시죠? 그건 나 자신도 흡족하지만은 주변에서 볼 때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규정과 가피별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막 달려가는데 막 느껴지죠? 네, 제가 볼 때 그 믿음이 한창 달려갈 때 보통 연애도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믿음이 달려가면 공동체 안에서 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게 다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막 커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모두가 다 느끼거든요. 그 사람이 막 은혜가 더 충만해지니까 막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러면은 다 좋은 말 하게 되고 주목받게 되고 그러면 교제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옆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제시키려면 이렇게 띄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뜰 때 교제해라 막 이렇게 주목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딱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교제를 하면 이제 교제가 되는데 그때 더 딴 사람 찾으면 이제 교제가 안 되면 또 믿음도 이렇게
그래서 참여인들 안에서 좀 자매님들이 결혼 생활하고 이럴 때 옆에서 보니까 필요가 안 채워지면 사랑이 식나 봐요. 많은 가정에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은 부부 싸움을 할지언정 일단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결혼하기 전에도 만약에 삶의 필요 중심으로 삶이 매여 있으면 좀 힘들어요. 사람이 사랑에 반응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일관성 있게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엄마 말에 제일 반응하냐?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은 순전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매가 만약에 필요로 가득 찬 얼굴로 있으면 형제가 두려워져요. 좀 무섭습니다. 형제들이 마음이 약하거든요. 자매들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 되게 강해요. 사랑이. 형제들은 뒷걸음질 쳐요. 형제가 그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는 무섭고 군대 가서 남자들은 다 무섭고 세상의 여자들 중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는 자기를 안 좋아해줬고 엄마만 조건 없는 사랑을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고를 때도 느끼죠. 여자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오늘 강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자가 만약에 필요가 가득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안 와요. 악순환이죠. 나이가 먹어가니까 필요가 큰데 애들이 안 와. 그럼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사랑을 해야 돼.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되게 보기 좋거든요. 그 사랑이 두려움 없이 평강을 주잖아요.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잘못했네.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런 사랑은 우리를 깊이 쉬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 문제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럼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답거든요. 물론 당연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다들 사랑을 찾으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항상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받는 사람의 태도도 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막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축복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어머니랑 같이 살 때가 있었어요. 계속 성장하는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늘 일하시고 어머니 술 드시고 저는 사실 마음 많이 괴로웠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내가 그 용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되게 괴로웠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 사랑의 빛을 저도 괜찮다 이런 마음 주셔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긴 했지만 많이 괴로웠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했는데 어머니가 일 끝나고 이렇게 술 드시고 오면은
그 표정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표정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술 좀 드시지 마 이렇게 좀 이렇게 말다툼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막 동태전을 부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동태전을 좋아하거든요. 술 드시고 약간 이제 비틀비틀 하시는데 그 동태전 하시겠더라고요. 약간 좀 이상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때 제가 이제 23살, 4살 때라 잘,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적절하고 따뜻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향한 어떤 그런 아픔도 있고, 좀 쉽지 않았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거나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관계의 1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에 배가지고 딱 가면 사람을 볼 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지키고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많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런 관계의 1번 순위에서 항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자기 어떤 그 문제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가 유지되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겸손케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없으면 되게 좀 위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항상 자신의 문제예요. 어떤 뭐 문제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마음 쓸 때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지 않은 나의 내면의 어떤 것들 또 실수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되어야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들한테 좀 잘해줘요. 이 규장과 카페프로도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찬양 인도 2명 있는데요. 제가 잘해줍니다. 네. 찬양 인도자가 무슨 찬양 이렇게 쭉 예배 인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물어봐요, 저한테. 네. 안 물어보면 별로 말 안 하는데 물어보면 그 찬양은 좀 잘 생각해보고 그 곡은 왜냐면요 죄송합니다. 박할렌 씨가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라스나 보면서 킥킥대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라스를 봤어요. 박할렌 씨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박할렌 씨가 너 집안에 무슨 일 있니? 엄마랑 무슨 일 있어? 깜짝 놀란대요. 그런 걸 자주 많이. 왜냐면 그 노래에 그것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건 자기 내면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찬양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관계 안에서 이 찬양이 나왔는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내면의 반응으로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그리고 네가 이런 노래를 선택했는지 느낌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도 제가 쓴 글을 읽으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어떤지. 예, 그런 거죠. 설교 들으면 알 수 있고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노력을 할 수 없는 거. 순종이 필요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 그냥 간단한 질문이지만 쭉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깊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 예. 담대한 답변 감사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점검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다가 이제 몇 개월 쉬다가 다시 왔는데요. 한 두세 번 강의를 더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여름에. 2주에 한 번씩 강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경외함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면은 제가 맺고 있는 다른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도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욕심이나 나의 필요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들은 좀 아닌 것이죠. 사랑이 아닌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네 입장에서 도와줄게 이런 개념 아니죠. 사랑에 대한 정의는 십자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필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나 어떤 필요를 따라서 관계를 변질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따끔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에는 반응하지 않으시지만은 막 또 뭐라고 하면서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그 관계를 변질시키려고 막 시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이룰 수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욕구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시 사랑이 회복될 때 아마 어떤 예수님의 기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설명하자 보니까 이제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돌아봐야 하겠죠. 제가 저희 가족들을 대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막 제가 어렵고 이럴 때 애 둘 낳아서 막 힘들고 때 아무도 안 찾아오거든요. 연락도 없고 연락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저도 연락 안 하게 되고 한번 뭐 이제 형제가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막 요구하듯이 막 할 때는 좀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지 않고. 사랑이 아닌 요구가 있어도 쉽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기는 더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직장 관계 안에서도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자 이제 잘 해야겠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되어야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이 대답 없는 것도 사랑 아니에요. 이런 유머가 논점을 흐리게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 향해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시도록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이 아닌 것이 내 안에 어떤 충격을 주나. 내 스스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때 그것이 내게 어떤 충격을 주나. 충격을 주고 있는가. 나는 잘못한 건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사랑이 아닌 게 많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풀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이 아니었어 이러면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왔더니 서로 감 떨어지네요.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할지 서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너 당황스럽네. 축복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이 아닌 것을 다뤄야 해요. 사랑이 아닌 것들은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욕구로는 뜻을 못 이뤄요. 욕심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욕심으로 일을 이뤘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는 욕심이 아니거든요. 사랑입니다. 욕심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랑이 이루어지긴 하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고 또 나도 그 사랑을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점검해 봐야 해요.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관행처럼 해왔던 것이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에 방해가 되고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고통이 있다. 그러면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 올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면 좋겠는데요. 아멘 하지만 표정은 네가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자비령으로 20년 동안 프리랜서 살았는데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네, 여러분 다 저도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살라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뭐 직장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개념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 사랑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나의 사랑은 아니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사랑이 안 되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사랑이 아닌 것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뭐 학교생활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닌 것을 하게 돼요. 그럼 내 삶에 사랑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죠. 이게 제일 좋은 동기부여가 돼. 그 옛날에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유죄. 네, 감사해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이 삶의 이유와 동기가 돼야 되고, 자기 안에 사랑 없으면 문제인식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아닌 뭔가 다른 걸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이 아닌 것을 하고 때 열매가 없죠.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사랑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강조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한다고 한다면은 항상 그 사랑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자매님들이 보통 사랑에 민감하기 때문에 형제랑 교제를 하는데, 형제가 이 나와 사랑하는 이 관계가 최우선이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우선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자매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네. 교제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가 또 최우선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관계 안에서 사소한 문제만 발생해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민감한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은 자매 입장에서 먼저 풀진 않거든요. 자매 입장에서 먼저 푸는 경우는 아주 겸손한 경우인데, 정말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근데 자매들 중에 이제 그런 경우에 자기가 먼저 겸손하게 풀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막 아주 오래도록 기억할 수가 있어요. 먼저 풀었던 거를 형제가 나를 사랑 안 해줘가지고 내가 좀 비참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랑을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에서 사랑을 지키려고 헌신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낫네. 사랑을 알고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쪽에서 사랑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많이 나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많이 해요. 웬만하면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진 않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과도 틀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과 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엇나가는지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면 그 관계, 사랑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관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에 이방인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사랑의 관계에 대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사랑을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고 이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그 사랑의 약속에 대한 파괴죠. 많은 자매님들이 형제가 연약함이 있어요. 뭐 성격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자매들이 웬만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다. 약속을 안 지킨다. 사랑을 안 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지금 형제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자매님들이 사랑을 해야지.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좀 지체들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때보다 저를 존중하고 신뢰해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도 아니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충분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농담도 잘 안 웃어요. 지난 주일날 끝나고 내 리더 간사님과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이제 모든 웬만한 회의는 리더 간사님께 결정하는데 이제 속으로 뭐 어려워요. 이제 따뜻한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제가 밥을 사면 딱 좋은데 일부만 제가 조금 내고 교회 공금에서 했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공금에 사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근데 또 사례도 안 봤는데 그런까지 밥 사고 그러면 제가 너무 높아질 것 같기도 해요. 좀 제가 조금 냈거든요. 막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러는데 좀 웬만하면 웃는데 이게 뭐랄까 서로를 향한 좀 신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가벼운 유머는 잘 안 웃어져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뭐 이런 좀 마음이 무겁네. 이 교회 지체들과도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다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너 예수님 사랑해라. 나도 예수님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은 서로 하지 말자. 이런 무언의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농담 정도는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사랑이야? 이런 게 아닌가.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거는. 제가 말했거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 너무 많이 내가 좀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사실. 그때 다들 제 얼굴 외면하면서 이렇게 죄송해요. 뭔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 막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약간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사랑이 아닌 걸로 한단 말이에요. 또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네요. 뭐 던져가지고 안 걸릴 게 없겠죠.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데. 미안해요. 항상 이걸 던져가지고 난 널 알고 있어. 이런. 네, 이건 사랑이 아니네요. 편집 부탁드립니다. 살며 사랑하며 예. 축복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훈련하는 거죠. 사랑을 무조건 잘해준다 뭐 이런 개념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경험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그 어떤 그 진실된 사랑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제일 좋은 거 이런 것 같아요. 각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과 가표브레스 뭘 하든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동료들과도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결과물이 나와요. 해요. 지금 한국 축구가 난리잖아요. 20세 이하 8강 진출한 것도 난리고. 죄송해요. 아침에 오면서 인터넷 기사를 좀 봤습니다. 딸이 시험 중이에요. 딸한테 전화해 주려고요. 보통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해 주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요. 하나님, 문제가 보이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일찍 나온 게 제가 전화로 했거든요. 전화만 해야 되는데 인터넷 기사를 봤죠. 20세 이하 8강 진출하고 또 국가대표 안에 이렇게 하나 되면 안 돼가지고 따로 식사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됨이 없이. 제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강의 그런 강의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으로 연결 안 되면 반드시 결과물에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승리가 없게 돼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성격 강하니까. 근데 아내와 저의 차이점은 뭐였냐? 저는 이미 그때 하나님 경외함이 상당히 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랑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목이 죄오는 느낌, 밤에 잠 안 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누가 네 마음대로 사랑 안 하라고 그랬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사람. 20대 10년을 대부분 그런 걸 막 머리털 빠지려고 공동생활을 5년 정도 했거든요. 좁은 빌라에서 날마다 그런 게 부딪히면 결정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하고 말고를, 좋아하고 말고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10년 이상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기간에 제일 하나님 앞에서 힘든 건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을 닫을 때 그때 바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저를 너무 안 좋아하시고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아무 은혜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훈련을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담대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사랑이 깨질 것 같은 내가 마음이 다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때 얼른 결정을 해요. 사랑 안 했을 때 고통이 너무 크니까 미워하면 안 돼. 그럼 난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은 닫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고 평상시처럼 지내는 것을 너무너무 훈련. 끝나고 해서 막 속이고 마음은 닫았는데 안 닫은 것처럼 하고 이러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런 거를 너무 훈련한 거죠. 자매랑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 저를 안 좋아하시니까 설교 때 가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땀이 엄청나요, 막. 설교 죽쓰고 오죠. 결과도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아내를 사랑하게 됐죠. 하나님 무서워서 설교 안 되니까. 한 분은 부부간에 안 좋았다가 이제 설교로 가야 돼. 여보 미안해. 막 이렇게 했더니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겠지만 저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막 아주 좀 힘들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 경외함의 훈련이 조금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하나님 경외함 없이 내 마음대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괴로워요. 사랑을 안 했을 때 괴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 좋아하신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사랑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꽤 오랫동안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랑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 안 하고 관계 안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안 되고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무섭던데요. 뭔지를 해도 잘 안 돼요. 아니, 겉으로는 평온한 척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알죠. 이거는 진실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를. 일단 제 안에 평강이 깨져 있거든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을 안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경외함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경외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이 부분에 제가 하나님 경외함 배워가는 과정인 것을 믿고 제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많이 그렇거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나 때문에 피 흘려 희생하시고 사랑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눈물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것을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그 사랑을 받기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때로 내 마음이 건조하고 내 삶이 사랑의 은총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랑하는 부부가 남편이 멀리 떠났어도 옛날같이 사랑하는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 안에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사랑의 언약.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뭔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깨트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삶의 주요한 이슈가 사랑이 아니다. 뭔가 나의 욕심이나 뭐 이런 사랑의 약속이 지금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 내 내면을 볼 때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내가 정서적으로 못 느껴도 뭔가 삶이 충만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사랑받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났다 왔어도 똑같이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랑의 성실함으로 서 있는 얼마나 서로에게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성실함을 사랑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욕심 안 차렸다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사랑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지금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제가 사랑받았고 사랑하기로 했던 이 모든 약속에 신실하게 있겠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